수년 전 강남역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살인을 저질렀던 남자는 그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고, 그래서 칼로 여러 차례를 난자하여 이 여성이 비극적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후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추모 집회가 강남역에서 열리게 되었고, 그때 그 집회를 주도했던 마이크를 잡은 여성은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 사건이다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일으켰고, 그래서 남성 혐오에 대한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었던 그런 문제를 이제 그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성들은 이와 같은 여성들의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남성도 못지않은 차별을 받아왔다고 역공하였습니다. 요즘 극장가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82년생이면 30대 후반이거든요. 이 시대의 여성들은 겉으로는 남성들과 동등하게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남성 위주의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결혼 이후에 아들 위주의 가정에서 무너져가는 여성 김지영이 등장합니다. 남편은 사회생활에서 승승장구하는 사이에 아무리 일을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집안일과 육아, 그리고 명절이 되면 쏟아지는 음식 장만과 설거지 등 이런 문제로 무너지면서 지영은 가끔씩 귀신이 들린 듯 입에서 할머니 목소리 혹은 친정엄마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 일종의 빙의라고 하죠. 이와 같은 정신질환을 겪게 됩니다. 어느 명절에 부산 시댁에서 내려가서 고단하게 며칠을 보내고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그때 문이 열리면서 시누이가 등장합니다. 이제 지영은 음식을 내놓고 시누이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즐기고 있는 그때, 바로 그 순간 정신이 확 나가버리면서 그 빙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입에서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신 딸만 귀하냐? 그렇지만 지영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무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제 현상을 갖게 됩니다. 지영은 옛날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데 남성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킬킬거리는데, 알고 보니 여성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여 동료 여성들의 속옷을 훔쳐보고 그것을 이제 영상 녹화를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돌려보고 있는, 남성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약한 여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수치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느 카페에서 칭얼대는 아이 때문에 지영이 아이스 커피를 엎지르게 되는데, 뒤에 있는 남성들이 맘충이라고, 엄마 벌레라고 언어폭력을 가하고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여성들 대부분은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게 되고 입에서는 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남녀 사이의 뜨거운 논쟁이 지금도 인터넷에서 계속되고 있거든요. 한국의 역사에서, 지나가는 한국사에서 지금만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립하고 공격하는 시대도 없었을 것이다 생각될 정도로, 지금 이 사회는 정치적인 분열의 문제를 넘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무서운 분열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 교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로마 교회는 두 그룹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어서 자주 충돌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충돌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2차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의 뒷부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그들에게 간곡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 의견이라고 하는 말은 disputable matters,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컨더리, 부차적인 문제 혹은 양심의 문제라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심의 문제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지옥이나 혹은 천국으로 끌고 가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음식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좀 제발 마음의 폭 좀 넓히세요. 포용력을 좀 넓혀보세요. 그렇게 권면하다가 이제 뒷부분 13절부터는 저 정반대 음식에 대해서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강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부딪힐 것은 헬라어로 스캔델론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건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혹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덫이나 올가미가 여기에 나오는 부딪힐 것, 비슷한 것이 거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의견은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다른 의견이 싸움이 되고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두 물고기가 논쟁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나타나서 그 물고기들은 결국 둘 다 죽게 되죠.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름이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열의 영이 들어와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여 결국 우리 모두를 죽여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분열의 문제를 단순히 여기면 안 되고 우리 속에 틈탈 수 있는 이 분열의 영,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어렵게 있는 이 분열의 영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열의 영을, 이 분열의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첫째로 이것을 권면합니다.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문화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별하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 오징어, 낙지, 추어탕,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의 이런 것들을 절대로 먹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은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방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이 내려오게 되죠. 그 환상은 커다란 보자기 환상인데 거기에는 여러 파충류들이 거기 막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향하여 잡아먹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부하죠. 나 이런 건 어렸을 때부터 먹질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속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음식과 제사에 대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든지 입에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에서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음식이라는 것 자체는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다. 가치 중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과거에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런 음식에 대하여 구별이 없었습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음식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믿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 것은 없으되 음식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하고 따져본 결과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따져보고 생각한 결과 그것을 속되다고 여기게 되면 그건 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깨끗하지 못해 이런 결론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다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새 유대인들에게는 전통 문화가 된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쫌스럽게 구니?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게 속된 것입니다. 이것은 설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구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알고 확신하노니, 이 알다라는 단어와 확신하다는 단어가 두 개가 결합된다는데, 이것은 바울이 일정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내린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바울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처럼 여겨지는 소중한 문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겸손하게 학습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으로 목숨을 걸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무슬림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어려서부터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해 놓고 잘 대접한다고 바베큐 파티를 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쫌스럽냐? 기독교인은 뭐든지 먹어도 되는 거야. 이제 너는 개종했잖아. 그러나 그들은 결국 집에 가서 그 음식을 다 토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학습이 되어 왔고 이것이 결국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변화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 훈련 중에 아주 탁월한 퍼스펙티브스라는 훈련 과정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두 번이나 열었었고 지금도 계속 이제 다른 교회에서 퍼스펙티브스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할 때 인도네시아에 오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손창남 OMF 총재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강의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을 안 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을 쓰든 안 쓰든 화장실 문을 다 닫아 놓습니다만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쓰지 않으면 화장실 문을 열어 놓습니다. 특별히 대변의 경우에 문을 꼭 열어놔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한국 화장실의 닫힌 문 앞에서 1시간도 더 서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놓고 하지 않아요. 안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들과 우리는 화장실을 쓰는 것에서 다릅니다. 식탁에서 공용 잼을 우리가 빵을 같이 발라 먹을 때 미국 사람들은 그 건너편에 있는 잼을
원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Would you pass me the jam? 그 잼 좀 주시겠어요? 그러나 영국인들은 절대로 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달라고 하면 거지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학습이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아무 데나 갔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과 네덜란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북유럽 사람들이죠. 근검절약, 법질서를 철저히 지킵니다. 돈이 많아도 큰 집에서 살질 않아요. 그러나 바로 옆 동네 프랑스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중앙선 외에는 별로 라인이 없어요.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작은 것들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게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독일인들은 옷을 대충 입어요.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옷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급으로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40일 이상 1년에 휴가를 가야 돼요. 그러나 독일인들은 철저히 일하는 일에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메리켈 총리를 보십시오. 그는 총리지만 국제대회를 나올 때도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처럼 편안하게 입으십니다. 이게 독일인과 프랑스인의 차이예요. 독일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란서인들은 게으르고 못만 내는 사람처럼, 프랑스인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인들은 인생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왔어요. 우리 서로 다릅니다. 저만 해도 결혼한 이후에 그 서로 다름을 인하여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감자를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설탕을 찍어 먹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좀 방목형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그리고 연락할 방법, 시골이니까 전화도 없었고, 그래서 새벽에 들어와도 들어왔나 보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제가 연락하지 않고 좀 늦었는데 안절부절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은 철저한 또 시계도, 좋은 시계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 관리가 잘 된 집안에서 그렇게 학습되어 자라와서 우리 둘은 시간 사용에서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생일날, 어렸을 때 생일날 그다지가 아니라 케이크를 이렇게 시골에서 살면서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이니까 미역국은 먹었지만 그렇게 생일이라고 해서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서 지금까지도 저는 제 생일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과 우리 집사람들의 가족은 전혀 다릅니다. 생일이 되면 카톡방에 불이 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막 연락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지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정사역 전문가인 송기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정리정돈형인데 아내는 언제나 자유분방형으로서 화장품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닫는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방에다가 뚜껑을 열어놓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뚜껑 닫으러 다니느라고, 그것 때문에 둘은 심각하게 싸웠고 이혼의 위기까지 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가 다르게 살아왔음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분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왔지?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할 때 우리는 그때 분열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분열의 영을 내어 쫓기 위해서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근심하다는 것은
괴로워하다는 뜻입니다. 불안해하고요, 혼돈과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그렇게 혼돈과 침체 속에 빠지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 망하게 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음식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요. 여기서 망한다는 얘기는 약한 자들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형제를 근심하게 하여 혼돈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게 해서 내 형제를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망하게 하지 말라 도전합니다. 그런 일은 왜 생기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행한다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실 때 그것도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분은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인하여 그 작은 문제,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어찌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권리 포기의 문제가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돼요. 그리고 하고도 싶어요. 욕망도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형제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바울은 권리 포기의 대표적인 구절로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할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다시 문제가 된 것이 이 보신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이 보신탕을 너무 가볍게 여기진 마십시오. 이 음식은 전통적으로 수술한 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MD 앤더슨의 김의신 박사가 그가 미국에서 실험을 할 때 미국 사람보다도 한국인 암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를 봤더니 이 음식을 먹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백질을 보충할 길이 없었던 우리 서민들에게, 특별히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서민들에게 이것은 너무도 귀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천만 반려견의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 개를 형제와 자매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와 같은 설교 시간에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로 우리 청년들은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만큼 예민하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 형제와 자매가 이런 문제로 시험이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도 될까요? 성경은 술을 마시라고 금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나시린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다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술을 마셨어요.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에도 오죽하면 예수님은 드럼통 물 전체를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셨어요. 신약 성경 바울도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포도주 마시기를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술이 안 좋냐면 이 술의 남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자체는 가치 중립이지만 이 술을 쓰는 인간이 이것을 남용하게 되어서 결국 방탕으로 가기 때문에 술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이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구한말 소망이 없던 시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탕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술 때문에 인생을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901년
예수교 장로의 공의회에서 7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일부 일처해라 등등을 얘기하면서 7번째 금주 금연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담배를 피우는 자는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원칙을 또 추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원인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중직자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어색하거나 어색하다 못해 죄악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있지만 이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술의 가치 정립을 막 선언하면서 마음 놓고 마신다면, 특별히 나는 술이 세기 때문에 내가 소주 5병을 마셔도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시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신학은 있는지 몰라도 이 성경의 정신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많은 치맥집들이 있습니다. 치킨과 맥주 이런 집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끔 주말에도 그렇고 평상시에 저희 집사람하고 지나다 보면은 부러워요. 저들은 자유롭게 좀 치킨과 맥주를 그렇게 먹는데 우리도 좀 가끔 저기 들어가서 좀 마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거기 들어가서 맥주를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저는 조금도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마시는 모습을 보다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구라도 마음이 약한 분이, 아니 목사님이 술을 마셔? 이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망하게 된다면, 그의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된다면 저는 전에도 안 마셨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맥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치킨은 먹을 거고. 여러분, 담배도 그래요. 제가 믿음이 좋은 어느 권사님이 담배를 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이 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겉으로 충격받지 않은 넓은 목사가 되는 척 하려고 많은 표시를 제가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에게 충격을 준다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도가 영향을 받아갖고 낙심을 한다면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 중단할 줄 알아야 된다.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가능한가?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담배를 끊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게 됐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기관지가 좋지 않아요. 그 사실을 병원에서 들었고 그래서 그는 아이를 위하여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됐답니다. 사랑하면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분열의 영은 언제 떠나냐면, 우리가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에서 죽으신 그 형제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 권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분열의 영을 쫓을 수 있을까요? 성도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더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더 세워지냐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김으로 먹는 자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란 뭐냐?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성품과 그리고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이것을 또 강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도 착한 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계속 더 잘 믿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은 바로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결국 우리를 예수 닮는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온전하게 예수를 닮도록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완성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온전히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온전한 사람들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방금 읽은 구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음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라.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식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하나님 사업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낙담시킨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회방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은 온 갈릴리와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 결론에 해당하는 게 9장 35절입니다. 뭘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그 영혼들, 목자 없는 영혼들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더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쌍한 사람 회복시키려고. 그게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한 사람이 눈이 뜨고 한 사람이 입이 열렸으니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근데 거기 충격적인 구절이 바로 다음 구절 24절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저 사람 무당이야.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막 세울 수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한두 마디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반석은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라졌습니다. 이 구절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 사도의 후계자가 있는데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사도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부탁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진 우리가 술 한 잔 때문에 이 비전을 뭉갤 수 있는가? 담배 몇 개비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뭉갤 수 있는가?
잠시 내가 누리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허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다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 많이 불렀던 찬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은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다행히도 웃음을 되찾게 됩니다. 일터에서 다시 일하게 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그는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사회인과 엄마로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회복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분이 계세요. 먼저 엄마의 통곡이 나옵니다. 엄마의 통곡과 엄마의 눈물이 나옵니다. 지영이 그런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일을 정리하고 아이 봐줄 테니 너 당장 직장 나가라. 여기 엄마의 눈물과 헌신이 나옵니다. 둘째, 아빠의 회개가 나옵니다. 어릴 적부터 아들을 편애했던 아버지가 그날도 아들을 위해서만 아들 것만 한약을 지어온 거예요. 분노한 엄마가 이 한약통을 집어 던져버리게 됩니다. 방 안에 이 한약 봉지가 널브러질 때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 왜 아들 것만 지워왔냐고, 왜 딸들 거는 안 지워왔냐고, 이래서 지영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지영아 지영아 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울게 되는데, 그날 밤 아버지가 조용히 한약방에 전화를 합니다. 한제 더. 늦게나마 회개하고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남동생이 있는데 늘 누나들한테 반말해요. 늘 반말하던 이 동생이, 남동생이 아버지가 출장 다녀오면서 아들에게만 준 만년필에 누나의 이름을 새겨서 선물로 주면서 누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생의 사랑의 언어가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나옵니다. 아내 앞에서 통곡을 하고, 남편은 결국 육아휴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남편이 유치원에서 딸을 찾아와 목마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같은 시각에 화면은 김지영에게 향합니다.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다시 글을 수정하면서 여유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너진 김지영이 다시 세워져요. 깨어질 위기에 위태로웠던 김지영의 가정은 다시 세워집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 사랑이 가득 담긴 이 가족들의 말과 행동, 그것이 이 김지영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깨어질 위기,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시대 한국교회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온전해지기를,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